12월의 찬 공기가 창문에 얇은 흐림을 만들고 방 안의 등불만이 고요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나간 건 끝난 거야. 이미 흘러간 시간에 머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부처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되묻습니다. 정말 사라진 것인가? 너는 무엇을 사라졌다고 말하는가? 이 반문은 우리가 너무 쉽게 과거를 먼 풍경처럼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꾸어 지금 이 순간 속에 녹아 있을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낸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가? 기뻤던 일들, 미묘하게 마음을 긁고 지나간 말들, 문득 가슴을 쓸고 간 장면들.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어제라는 상자에 담겨 멀리 떠나버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상자를 하루도 비워둔 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감정이라는 찬양으로, 선택이라는 흔적으로 여전히 현재의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표정을 지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 지나간 시간은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심장 박동에 스며 있는 조용한 리듬입니다. 내레이션처럼 흐르는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너를 만든 것은 언제나 지금 이전의 너였다. 화면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회상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만든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순간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중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외면하면 우리는 지금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면 우리는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부처의 길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머물지도 밀어내지도 말라. 다만 그것이 지금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이것이 지나간 시간과 함께 걸어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를 지우려 할 필요도 과도하게 떠안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현재라는 바다의 바람이 되어 스치고 있을 뿐임을 아는 것. 그 의식이 우리 마음을 고요의 문턱에 세웁니다. 도입부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에 다가섭니다. 지나간 시간도 계속해서 지금을 살고 있다. 이 자각이 깊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숨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1장에서는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정말 사라졌는가? 그 본질을 향해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장, 지나간 것들은 정말 사라졌는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별이 남긴 잔광입니다. 그 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러한 현상을 예로 들며 말합니다. 떠난 것이 반드시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남긴 빛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현재의 감정과 선택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걸음을 멈춰 서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흔들림은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흔적들을 보며 말합니다. 바람이 불었구나.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남긴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이 된다. 과거를 과거라 부르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착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난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특정한 감정이 문득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다시 떠오르고 그때의 분위기와 향기, 온도까지 손끝에 살아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엔 놀라며 말합니다. 아직도 이것에 묶여 있나? 그러나 그 놀라움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금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마음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현재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침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어둠을 바라보며 반문합니다. 무엇이 사라졌다고 말하는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을 뿐. 이 말은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해지거나 깊이 내려앉거나 때로는 환한 표면 위로 떠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떠올릴 때 그것은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분리된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단절된 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느끼는 또 하나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걸음을 비추던 화면은 부드럽게 그의 얼굴로 전환됩니다. 그는 자신의 눈동자 속에 오래된 감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흔들림은 단지 옛날의 감정이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마음이 과거의 흔적을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두고 말합니다. 과거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과거가 된 지금을 본 것이다. 이 말은 과거가 현재와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지나간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 마음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의 선택을 비추고 때로는 숨결처럼 조용히 따라다니며 현재라는 장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발을 옮기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물결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 다음 장에서는 그 기억의 움직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장. 기억이라는 물결이 현재에 미치는 그림자. 물이 고요한 연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면 파문은 둥글게 번져나가며 하늘의 모습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건만 그것을 비추는 물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흔들린 것은 하늘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이 우리 마음이라는 연못에 떨어지는 순간 지금의 감정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과거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입니다. 기억은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릅니다. 향 하나, 노을 한 조각, 익숙한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도 오래된 장면들이 파문처럼 피어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날까? 그러나 부처는 그 질문에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떠오른 것은 과거가 아니다. 떠오른 것은 현재의 마음이다. 기억은 떠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떤 파문을 일으켜 그 기억을 표면 위로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슬프게 느껴지는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지금의 마음이 슬프거나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오랜만에 들른 골목길을 걷는 장면이 화면에 비칩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오래전에 함께 걷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 사람을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걸음의 리듬이
오늘의 고독이, 오늘의 마음의 온도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비추는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과거와 이어진 흔적입니다. 부처는 반문을 이어갑니다. 그 기억이 너를 흔드는가 아니면 내가 그 기억을 흔드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혀.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실상은 그 기억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억에 손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결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곧 기억의 얼굴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만든 파문이자 현재가 스스로를 비추는 방식입니다. 기억의 물결은 때로 따뜻한 비처럼 번져나가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위로, 누군가가 건넨 작은 배려, 문득 떠오르는 웃음소리. 그 기억들은 현재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조용히 불어넣습니다. 이것 또한 과거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기억을 받아들일 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가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과거를 통해 치유되고 있다. 부처의 이 말은 기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억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과거를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기억의 그림자는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빛의 방향이다.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미련이라는 감정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감정들이 알려주는 현재의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 후회와 미련이 알려주는 현재의 자리. 후회는 흔히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후회의 성질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하는 말이다. 후회는 과거가 우리를 죄어오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드러내는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일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다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생각의 중심에는 지나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 대한 불만과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재가 갈 곳을 찾지 못했음을 말한다. 후회가 깊다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 역시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라고들 합니다. 떠나간 인연, 놓친 기회, 지나간 순간. 마음은 그것들을 손안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쓰다듬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다시 반문합니다. 정말 과거에 미련을 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마음이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는가? 미련은 과거 자체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자리에 텅 빈 공간을 메우지 못해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마음은 과거의 어떤 장면을 끌어와 대신 걸어놓습니다. 그러니 미련은 과거가 남겨둔 흔적이 아니라 현재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한 여인이 오래된 상자를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진 속의 풍경은 분명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감정은 지금의 감정입니다. 사진이 그녀를 흔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녀가 그 사진을 바라볼 힘이 없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현재의 것입니다. 과거는 단지 그 감정을 비추는 표면일 뿐입니다. 그녀가 사진을 덮고 상자를 닫는 순간 지나간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물결입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과거가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후회와 미련은 지금의 마음이 갈 곳을 찾기 위해 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입니다. 여기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자리가 있다. 여기에 아직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있다. 후회는 죄책감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요청입니다. 미련은 집착이 아니라 비워지지 못한 마음이 내는 떨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와 미련이 단지 과거에 관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마음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는지, 어디에서 이탈해 있는지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후회와 미련을 밀어내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들은 현재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지금의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둠을 머금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가 남긴 상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 자리. 다음 장에서는 시간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현재의 마음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 그 치유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시간이 남긴 상처를 바라보는 법.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주 믿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부처는 이 말을 들으면 고요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덮어둘 뿐이다.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았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오래된 상처를 떠올릴 때 그 기억은 처음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흐릿해지고 목소리도 희미해지고 당시의 온도조차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남긴 감정은 여전히 현재의 선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별 이유 없이 망설이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는 마음. 이런 모든 움직임은 상처가 과거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지금의 마음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는 상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너에게 묻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너는 그때의 나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순간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지금의 너에게 있는가? 상처는 벌어져 있는 틈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밀어내면 문은 닫힌 채 어둠을 품고 남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틈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쓰다 만 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던, 그러나 차마 보내지 못했던 오래된 편지입니다. 그가 다시 편지를 펼칠 때 종이가 바스러질 정도로 시간은 흘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아픔은 그때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는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을 만큼 깊이 사랑했고, 믿었고, 기대했었다. 이 인정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는 다시 조용히 말합니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때 고요해진다. 상처를 마주한다고 해서 당장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도 흐르고 가슴도 저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를 외면할 때는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바라보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고 바람이 스치는 숲은 생기를 잃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는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둘 수 있는 힘이다. 상처가 있는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요한 아픔을 품은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힘. 그 힘은 시간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자랍니다. 시간이 하는 일은 단지 이 알아차림을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의 본질을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상처는 과거에 버려진 깨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상처는 현재의 우리가 치유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흐르기 시작할 때 과거는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빛이 되어 현재를 이끄는 순간,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 과거가 현재를 돕기 시작하는 순간,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5장. 과거가 현재를 돕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은 아주 미세해서 처음엔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상처를 떠올려도 건드려지지 않고 후회했던 선택을 떠올려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장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느새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너를 지배하던 자리가 이제는 너를 비추는 자리가 되었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달빛이 처음에는 그저 어둠 속의 희미한 빛으로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은은히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바뀔 때 과거가 가진 의미도 함께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현재를 돕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 여인이 새벽녘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래전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고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돌렸던 그곳.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늘 그렇듯 심장이 아프게 뛰지도 않고 손끝이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괜찮구나. 이것이 바로 과거가 현재를 돕는 방식입니다. 과거는 그때의 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지금의 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아픔을 견뎌온 시간이 현재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지혜가 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마친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열릴 위험한 상처가 아니라 조용히 닫혀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또 다른 삶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기반이 되고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이 예전엔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를 막았던 건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첫 시도에서 넘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팠고, 스스로를 탓하며 오랫동안 숨죽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실패가 준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가 준 통찰을 바탕으로 다음 발걸음을 더 정확히 디딜 수 있게 됩니다. 과거가 나를 막던 기억에서 나를 도와주는 경험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는 이 변화를 아주 단순한 말로 남깁니다. 과거는 너를 묶는 밧줄이 아니다. 너를 일으킨 손이다. 그 말씀은 과거를 미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 고통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과거가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이 지금의 나를 어디까지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5장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진실에 다가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조용한 이해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깊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여정으로 향할 준비가 됩니다. 6장.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과거를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이 말은 곧 우리가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는 마음의 한 구석, 조용하지만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완전히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부처는 고개를 저으며 반문합니다. 잊는 것이 새로움인가? 이해하는 것이 새로움인가? 우리는 잊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거를 이해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과거를 품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는 없애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가야 할 지혜의 조각입니다. 한 여행자가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길은 고요하고 바람은 높게 불며 오래된 흙냄새가 발끝에서 피어오릅니다. 여행자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돌을 방해물이라 부르며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돌멩이는 길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짜 길임을 알려주는 작은 징표입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 아팠던 말들, 떨리던 손끝의 기억들. 그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징표입니다. 지나야 할 길이 아니라 버려야 할 짐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졌을 뿐 실은 처음부터 길 위에 함께 놓여있던 하나의 돌멩이였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지혜란 지나간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걷는 마음이다. 이 말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거나 나를 옥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 성숙해진 나를 바라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내일의 빛을 잉태한 시간입니다. 그는 지난해, 더 멀리 올라가면 몇 년 전까지 이어지는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과거는 발밑에서 나를 지탱하고, 현재는 내가 숨을 쉬는 자리이며, 미래는 내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라. 그 길 위에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발자국이라는 사실. 이 진실을 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에 다가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시간을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가는 자유. 그 자유가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 이해가 앞서고 후회보다 평온이 앞서며 지나는 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모든 여정을 하나의 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고, 기억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지 보았으며,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가 현재를 돕기 시작하는 순간을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나온 모든 날이 모여 이루어진 완성된 한 조각이라는 것. 부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부정하지 말라.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와 함께 숨쉬고 있다. 이 말은 과거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더 단단히 걸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견딘 순간, 놓쳤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 후회했던 순간들이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루는 하나의 결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달은 많은 사람들이 정리와 마무리를 떠올리는 때입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끝내야만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움을 여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하는 마음의 신년입니다. 한 사람이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올해의 나는 올해의 나대로 충분했다. 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온순하고도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지나간 날들을 괴로움이 아닌 지혜로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속에서 사람은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을이 하루를 끝내듯 12월도 조용히 끝나지만 그 끝은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붉은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너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비추는 따뜻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한 해의 끝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을 지혜로 삼아 다가올 날들을 고요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너를 데려왔다. 그러니 지금의 너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당신의 시간은 충분했고 지금의 당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당신이 걸어가는 만큼 천천히 밝아질 것입니다.